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그러한 상관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사는 대로 사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심판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알곡과 죽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죽정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또한 점검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알곡에 준비된 상황에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시간이 직접적으로 임할 때에 부디 알곡된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현재 알곡이냐, 현재 나의 마음이 가라지와 죽정이냐 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라지로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알곡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알곡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가라지와 죽정이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알곡이면 내가 어느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알곡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쭉정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쭉정이로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상태를 미루어야 될 일도 아니고 점검하지 않아야 될 일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아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내 마음이 알곡이냐, 내 마음이 가라지냐 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무엇을 분별을 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은 알곡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근심과 걱정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요 가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독이 되어서 그래요. 무엇에 중독이 되었느냐?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말씀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돈, 여기에 이미 찌들려 있고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영적 상태가 올 스톱이 됐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직접적으로 왔을 때에 내가 알곡의 상태로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사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중독이야말로 이미 내 자신이 마음의 상태가 가라지의 심판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 그 마음은 알곡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그 마음은 이미 세상과 돈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게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 심어놓은 것은 알곡을 심어놨는데 그 알곡에서 나는 어떠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나는 것을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왜? 아니, 주인이 분명히 심어놓은 것은 알곡을 심어놨는데 그 알곡 옆에 가라지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손상을 입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언젠가는 알곡을 뽑아야 될 때가 있을 때 가라지가 자동적으로 뽑히는 것이고, 알곡이 뽑아가지고 곳간에 들이우고 창고에 들어갈 날이 있을 때 가라지는 자동적으로 남게 될 것이고 불에 태워지는 날이 올 것이니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과 종에 대한 대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본인 자신이 마음의 상태가 가라지로 살아가는 이 자체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뭐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겠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가라지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돈을 좀 벌고 나면, 생활이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니면 내 목표와 목적이 설정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세상말로, 일본말로 만까이 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섰을 때의 심판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심판이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내 마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하는 이거를 빨리 점검을 하고 빨리 진단을 해서 가라지의 마음을 알곡의 마음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으면 그 가라지는 그대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지금 가라지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멸망의 심판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가라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가라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곡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가라지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 상태가, 스탠바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쪽으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고,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나의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인지를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가라지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본인이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오는 그 자체를 본인이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매일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목소리로 높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참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은요,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 무장해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때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 마음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마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해서 결국에는 마음이 알곡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은 마음의 영적 상태에서 항상 무장을 시키고 이기고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작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아요. 말씀을 들을 때만 좋고 찬양하는 그 20분 30분 동안 찬양하는 그 시간에만 은혜를 받고, 아니면 어떤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집회 참석하는 기간에만 뜨거워지고, 이거는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작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요 쪼각쪼각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곡의 마음이 아닙니다. 알곡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더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 고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겠다, 찬양을 통해서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이 고민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말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함께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함께 싫어하는 이 영적인 한 마음과 한 뜻의 동결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성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왜 내 감정이, 왜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는 걸까? 왜 옛날처럼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정말 내 마음을 알곡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내 마음을 알곡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뭐냐면 날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장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서
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다른 거는 다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초자연적인 계시도 사탄과 마귀가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병을 줬다가도 병을 다시 뺏어가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귀신의 장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과 귀신이 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절대 사탄이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놀아나는 사람들 보면 잘 보세요. 자기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 귀신이 병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가요. 집안의 우환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올가매요. 그리고 때로는 그에게 다시 채찍과 당근을 주듯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줘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귀신과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귀와 귀신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디에 기뻐하고 어떤 부분에 즐거워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뭘 환상을 보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귀신이 마귀가 가져다 줄 수 없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진리.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 가운데에 뭐에 기뻐하고 뭐에 즐거워하고 어떤 부분에 애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애통함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회가 열려줘도 뭐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에 미국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 성령의 어떠한 놀라운 계시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알곡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잠시 내 감정이 움직여진, 내 감정이 조금 쇼크를 받은 정도의 그냥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름 부음의 사역이 아무리 넘쳐나도 내 마음이 알곡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제발 우리 높은뜰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 그러나 그것 쫓다가 내 마음이 감정으로만 요동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을 알곡으로 만드느냐 알곡으로 만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심각한 결단,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너무너무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감정은 최고로 뜨거워졌고 그 이후에 열정도 남다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으로 참된 변화와 참된 알곡의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진짜의 열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의 열매? 며칠만 보이다가 또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보이다가 또 그 결단과 각오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성품의 변화는 되지는 않고, 이런 것은 전부 다가 사탄에게 속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절대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돈을 버는 거 다 좋아요.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요즘 들어 뉴스에 자꾸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러시아가 이 전쟁을 더 이상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단추를 하나 눌러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핵이에요, 핵. 그래서 지금 자꾸 푸틴이 핵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써라.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인류의 아마겟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어는 마지막 때에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임진왜란 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알곡으로 익어가야 한다. 아멘. 내 마음이 알곡으로 익어가야 돼요. 알곡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마음을 알곡으로 당장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금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이미. 근데 뭘 자꾸 나중에, 뭐 내일 이렇게 지금 미룰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알곡으로 당장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호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는 다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알곡과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한 쭉정이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알곡을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한 쭉정이와 가라지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자, 육신의 생각은 이라고 할 때에 마음의 영적에서 패배를 하고 남은 쭉정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읽어주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쭉정이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음의 영적 상태에서 싸워서 진 결과물인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마음, 그거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해놨다고 했죠. 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9절로부터 11절에서는요,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진짜 아멘입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거 진짜 아멘 아닙니까?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알곡의 마음이냐 아니면 패배를 한 쭉정이의 마음이냐,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결과가 지금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알곡의 마음, 알곡의 생각, 다시 말하면 즉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마음의 상태에서 결과물이 영의 마음, 알곡의 마음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작별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깊숙한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칡뿌리 캐먹고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알곡의 마음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알곡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22절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직접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세요. 예배 때나 집회 때 모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도 내가 갖추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집회가 끝나면 마치 전기 스위치가 다 내려가 가지고 작동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 작동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알곡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알곡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엽이 알았지? 마음이 알곡돼야 된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뜨기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알곡의 스탠바이가 되셔야 돼요. 마음의 알곡. 마음의 알곡.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종교인처럼 보이는 거 안 됩니다. 마음에 알곡이 되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알곡이 되는 신앙인. 그래서 감정적으로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다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가라지를 다 몰아내고 순전하게 알곡으로 붙들려 있는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 해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영적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